신경하심으로 4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 주일에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돌아온 주일은 손편지를 쓴 주일입니다. 손편지 쓰고 태신자에게 전달할 텐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태신자의 마음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세계 질서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함께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할 계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정세들이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행축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태신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적절한 타이밍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전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결실까지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나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편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고 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31장 6,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우상을 버리라 그러고 또 옛날부터 이때만 하더라도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상은 곧 나를 위하여 내 손으로 만든 게 우상입니다. 나의 욕망을 투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죄인된 나 자신을 투영한 것이고 곧 나 자신입니다. 나의 죄를 투영한 것이고 곧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나를 버리라. 우상을 던지는 것은 뭐냐면 나를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마귀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스스로 왕노릇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은 결국 다 태생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본질상 죄의 자녀들, 마귀의 세력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 그 죄에 모든 인류가 갇혀 있고 또 우리의 옛사람도 그렇게 마귀의 앞잡이 노릇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지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벗겨내시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우리와 마귀의 싸움, 그거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진짜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옛사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으세요. 자녀랑 싸우세요. 그 자녀랑 싸운다는 것도 우리의 옛사람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 옛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벗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전쟁이고 그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멱살 잡고 드자비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하러 가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바로 우리 옛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나의 옛사람을 부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크고 작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나라고 믿던 가짜들, 이 가짜들이 해체를 당하는 과정이거든요. 가짜 나를 무너뜨리시는데 마치 진짜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 나의 이 옛 자아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다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 나를 죽이시고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지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인간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존재고, 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것은 다 과거의 기억 경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사물을 보든지 무의식이 관여를 하고 그 무의식의 렌즈에 의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철학적인 접근만 하더라도 한순간도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의 그 속도, 빛의 속도가 이렇게 순간이동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속도 이동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그 시차만큼의 그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까지 거리가 8분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은 어떠냐? 몰라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드로메다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250만 년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린 지금 안드로메다 모습이 무엇인지 몰라요. 심지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에서도 1m밖에 안 되는 거리 안에서도 우리는 인식하기 어렵지만은 0.00000003 초의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조차도 다 과거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과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죠, 허상. 실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다 과거, 무의식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허상을 보고 있는 허망한 내가 자꾸 나의 존재를 이 허상들로, 내가 인지하는 것은 다 허상들 아닙니까? 그 허상들로 나를 차곡차곡 채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 자체가 허망한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통해 만족스러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은 그 허상을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허상을 보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이 어마무시한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구축하고 스스로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데, 그게 곧 뭐겠습니까?
허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고 진짜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쌓아 나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옛자를 부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쌓아 나가는 그 가짜를 부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가짜를 나라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처럼 느끼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와중에 성도로서 이러한 영적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예수가 사는 인생, 내가 부서지는 삶,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부서지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나의 이 가짜 나를 끊임없이 우리도 같이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과 그 식솔들이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근데 사실은 이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이게 우리 시간 순에서는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시거든요. 야곱이 보이는 그 영역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늘 야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한번 만나고 깨닫고 주님 편에 서서 나의 옛 자아를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영적인 눈이 그때 다시 떠져가지고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인데 평소엔 영 모르세요 하고 있다가,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뭘 해서 그제서야 움직이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일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주님 편에 서니까 그런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편에 서면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아주 철저하게 냉정하게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오늘도 기뻐하며 나의 옛사람과 싸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기 등등했던 에서도 바뀌어버리고요, 이글이글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세겜 사람들도 함부로 추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명명이 되니까 그 에서가 갑자기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또 야곱이 우상을 버리니까 그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거 기도 드리기 전에 주님 편 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오직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이 비록 나를 부수고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하게 예수님을 편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게 깊은 관심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죄가 예수님을 가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편을 못 들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님 편에 과감히 서서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